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은 무장시키고 적들을 무너뜨림으로 보호하시고 또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장에서 두 번째 보호가 나타나는데 어떤 보호냐면 1절 말씀에서 보듯이 환경을 보호하고 심령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심령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시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심령, 내면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심령의 내면의 보호 없이 환경만을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 영혼, 심령이 보호되는 것, 그것이 보호되지 않은 보호는 진정한 보호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육간에 지어졌는데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면, 심령의 보호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을 시작하면서 10절을 보시면 무슨 말로 또 시작합니까?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내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니네들 스스로 보호해라도 아니고 어떤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내면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내면은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실은 21세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많이 아파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록들로 인해서 많이 왜곡되고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도 남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내면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 때문에 서로 찢고 물리는 아픔을 지며 살아가다 보니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뼈가 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뼈가 있고요. 부자지간에도 뼈가 있고요. 어떤 만남을 있더라도 실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재만 그렇습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질병, 관계들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이 아픈 사람들의 병은 암이 아닙니다. 우울증이죠? 조울증이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나 아파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권적으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면을 내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지 못하고 다치고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보호를 맡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심령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의 역사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처음에 보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의 역사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령이란 말은 지금까지 나온 심령,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은총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간구하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가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성령님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은혜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동시에 은총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랑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게 하실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 회개의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다음에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도대체 회개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매번 회개를 합니다. 매주 회개를 하고요. 매일 회개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그 회개의 간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고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은혜 받게 하고 우리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간구냐? 회개의 간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회개를 하게 하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반쯤에 보시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바라보고 네, 어려운 설교 아닙니다. 네, 집중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란 누구일까요? 그 찌른 바 하면 누가 생각이 돼야 돼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돼야 됩니다. 네. 그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덜 와닿아요. 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실은 원문에는 그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런데 성경이 뭐 영문판도 있고 동문판도 있고 한글만 해도 여러 가지 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판, 우리가 결국에는 개역개정판 번역판을 보는 거니까 번역을 봤는데 어떤 번역에는 여러 가지, 실은 대부분의 번역에서 그보다 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번역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자면, 여기서 그라는 단어보다는 실은 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통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서 독자가 뭡니까? 한 명, 아들 한 명, 독생자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 앞에 애통하고 깨어지는 심령들, 그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따로 애통케 하시는 역사로 보호하십니다. 따로 애통케 한다. 애통케 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슬피 울부짖게 만든다는 겁니다. 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내면을 보호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신다면, 세 번째로 따로 애통케 하시는 역사로 보호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애통을 합니다. 그렇죠? 애통을 해요. 다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계속 민족들을 얘기하고 따로를 얘기할까요? 따로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따로 해야 합니다. 제가 예빈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회개한다고 해서 예빈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집단 회개가 없습니다. 남이 해주는 회개 또한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집회에 참석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울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울었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울었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단 군중 심리에 얹혀서 같이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개인적 책임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귀찮듯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떠올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책임을 느끼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애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와 주님 앞에서 잘못된 스스로의 모습, 우리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보호받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진정한 내면의 보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깨어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다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그냥 안전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호는 수해 가운데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게 보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나는 괜찮아라고 보호받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나만 보호하셔, 이것이 보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아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우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진지하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금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위대한 것이며 그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따로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심령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마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책임질 것이며 남은 폭염에도 우리의 내면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환경에만 미루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 회개가 없는 민족,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애통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수해, 폭염,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실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십니다.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을 무장시키고 적들을 무너뜨리심으로 보호하시며 또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환경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애통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 모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렵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심령, 영육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찾음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의 12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호 가운데 머물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